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온생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겠지만 우리의 욕심에 따라 죄에 따라 하나님을 실망시키며 죄를 지며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셔서 날마다 은혜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께 회개할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결하고 거룩한 인생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또 큰 위기를 겪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생한 교회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아무 일 없이 이 시대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불쌍히 여주셔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적용되어 회복되는 역사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구하고 바라는 모든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새롭게 발견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회사와 일터를 위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역사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여 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흘려들어가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새겨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인생으로 나가는 귀중한 말씀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삶이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선택을 받은 사람답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유명한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이 가스펠송은 발표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요. 발표된 이후에도 이 노래는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큰 인기와 큰 감동을 줍니다. 그 이유는 이 노래의 가사에 담겨진 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가사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존재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남들에게 소중함을 인정받거나 귀중한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노래가 주는 힘이 우리에게 더욱더 크다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인간은 인종과 성별과 나이와 빈부를 떠나서 가치를 존중받고 싶어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은 소중하게만 여겨지지 않고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계급이 있었죠. 왕부터 노비까지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던 시절에는 높은 계급 아니면 귀중한 존재, 소중한 존재로 역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대는 어떻습니까? 신분제는 이미 차별되어서 우리는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가지지 못한다면 여전히 소중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얻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존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차이를 가지게 되었고 존중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가지지 못하면 존중받지 못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기준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 소중한 존재가 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했다는 뜻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생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지 못하였지만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소중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가치 있는 존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들어온 죄악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였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로도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첨가하지 않고도 소중한 존재였지만 인간이 죄악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분이 높든지 더 많이 가졌든지 그 이유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소중하다는 말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가치 있다고 말하는지를 집중해 보셔야 합니다. 유명한 연예인, 뛰어난 스포츠 선수, 권력과 돈이 많은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치 있다고 여기고요. 그들이 말하는 강연들과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에 열광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가치 있거나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존재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가치를 받지 못하고 무엇을 닮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평가받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되었죠. 죄를 통해 멀어지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누구인지를 잊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가 소중하다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뛰어나거나 훌륭하지 않은 이상 내 인생 너무 아름답고 소중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다 하나님께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는요,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로 가치가 있고 소중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게 되었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가끔 자살하는 거 보면 자신이 소중하고 대단한 존재인지를 느끼지 못하니까 살아서 무엇 하겠냐는 이런 일도 생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멀어지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자살해서 죽는다가 아니더라도 인생이 비참한 거야.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난 부족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가치가 없어. 넌 소중하지 않아. 내가 가진 것들이 많다면 소중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와 평범한 모습으로는 소중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세상은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해요. 돈을 많이 벌든지 공부를 많이 하든지 실력을 쌓든지 해서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라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세상이 주목하는 인생이 되려면 남들보다 달라야 되지 않겠냐고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체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력이 뛰어나고 뭔가 집중력이 있고 대단한 인생이면 모르겠는데 대다수가 어떻습니까? 평범해요. 이루고 싶은 것이 많고 하고 싶은 건 많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평범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한테 말할 때 당신은 소중한 인생이냐 대단한 인생 말할 때 우리는 그렇게 말 못하는 것이죠. 세상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평범한 인생이고 넌 대단한 인생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이 보는 것 같은 평가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이런 말인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복을 받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복을 받았다 말할 때는 뭔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뛰어난 뭐가 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인생은 뭔가 남달라요.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딸 때 전 세계가 환호하고 한국 사람 다 환호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스케이트를 탈 수 있을까? 아주 멋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죠? 야, 저 인생 복받은 인생이다. 저 대단한 인생이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게 칭찬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이 담고 있는 능력과 힘을 볼 때 칭찬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향해서 말할 때 사람들이 어떤 칭찬을 할까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특출난 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복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인생이 복되다. 하나님 안에 있는 너의 인생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복받은 인생, 축복받은 인생은 뭔가를 이룬 거예요. 금메달을 땄다든가, 아니면 가기 힘든 학교를 들어간다든가, 들어가기 힘든 회사에 간다든가,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요, 잘했다고 말해요. 복받았다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결혼도 그렇죠.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랑 너 부잣집이랑 결혼했을 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복받은 인생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복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과 비교해서 뒤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들과의 이야기에서 뒤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왜 이게 복받은 인생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을 엄청난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이게 큰 복이냐면, 세상의 많은 복들은요, 일시적이에요. 지금 당장입니다. 김연아 선수 아까 얘기했는데 금메달 땄지만 계속 금메달 따는 인생은 아니죠. 지금 은퇴했잖아요. 다른 일도 하겠지만 그때 그걸로 그냥 기억을 받는 거예요. 많은 운동선수들은요, 전성기 때 어떤 잘했던 것 때문에 인정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전성기 어떤 것을 통해서 뭘 이뤘을 때 그걸 통해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일시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때만큼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다는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혼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당 간다, 천국 간다. 하나님 믿고 영생을 이룬다.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이건 영원한 거거든요. 이 복은, 한 번 주어진 이 복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는 거 꿈이잖아요.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게 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번 올림픽만 나면 금메달을 따요. 매번 대회를 가면 1등만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너무 복받은 거죠. 이것이 영원토록 진행된다면 그거 너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올림픽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선수도 몇 개 대회 우승하지만 영원히 우승하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이런 것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까지 인식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복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고 뛰어났으니까, 내가 그래도 뭔가 착한 게 있으니까, 괜찮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택할 때, 우리를 택할 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그래요. 괜찮은 것들을 선발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트를 가잖아요. 우리 마트를 가면 코스트코든지 어떻게 마트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구르트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음식물 같은 걸 살 때가 있잖아요. 냉동 음식 같은 거 살 때 있는데, 그렇게 될 때는 잘 봐요. 유통기한, 가까운 거 말고 좀 먼 거. 그래서 바로 앞쪽보다는 좀 안쪽 거 한번 꺼내보기도 하고 비교해보면서 괜찮은 거 고릅니다. 야채든지 고기든지 고를 때
좀 더 신선하고 괜찮은 거, 먹기 좋은 거. 물건을 살 때 항상 꼼꼼히 보죠. 더 괜찮은 거. 같은 값이면 더 좋은 게 뭘까를 생각하고 뽑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좋은 거 갖고 싶어서 그래요. 물건을 살 때, 물건을 고를 때 흠 있는 것을 고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불을 하잖아요. 어떤 돈을 지불하고 사는데 뭐 비싼 돈을 주고 지불하는데 흠집 난 걸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을 부를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일부러 흠에 있는 것을 골랐다고 얘기를 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발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르지 않고 세상 사람은 택하지 않을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1900년대 초에 또 이 우리나라가 일본에 넘어가게 되면서 사실 한국 사람들 많이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참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선교사들이 어떤 일을 참 많이 했냐면 가난하고 부족하고 뭐 힘이 없는 집안의 아이들을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불러가지고. 당시에 뭐 양반집이라든가 돈 있는 사람들은 학교를 다닐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학교를 못 다녔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들이 그런 아이들을 이 교회로 불러오고 공부를 가르치고 또 미국으로도 캐나다로 영국으로 유학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 아이들이 훌륭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부족해서 우리가 안 도와주면 이 아이의 인생을 누가 책임질까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도 포기하고 가르치지 못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들에게 투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한국의 리더들이 됐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잘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중함은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을 때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소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돼야 되고 우리의 힘이 돼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힘나는 일이 없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나는 일이 없다. 사업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아이들도 그렇고 건강도 좋지 않고 힘나는 일이 없다 말할 때 우리 안에 힘나는 일이 무엇이죠? 이렇게 문제 많은 내 인생, 부족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는 오늘도 힘있게 살아간다. 나는 오늘도 힘이 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할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힘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 삶을 뒤흔들어야 돼요.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인생, 소중하다고 여기는 인생이 세상을 바꾸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소중하게 선택하셨습니다. 이 땅을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용기와 힘이 충분합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소중한 선택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데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는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으면 어떻게 살라고요? 어려운 얘기라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인간은 하나님의 이 발끝도 못 따라가는 존재인데 지금 에베소서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데 도대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뭘까?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에 반영이 돼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 삶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부터는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성품이 삶에 반영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쭉 지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야. 사랑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소망을 배우고 기쁨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잘하는 게 누구 집사님, 누구 장로님, 뭐 누구 권사님 만났는데 꼭 예수님 같다고. 하시는 모습이 성품이 예수님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사람들을 대하고 이웃에게 베푸는 모습을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는 거죠? 절로? 아, 이 사람은 하나님 닮은 사람이다. 성령을 닮아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성품이 삶이 반영이 되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반영하냐? 늘 추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그런 경우 종종 있거든요. 그 선수들이, 어렸을 때 선수들이 그래요. 유명한 선수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아, 난 저 사람이 롤모델에서 저 사람처럼 되려고 했다. 얘기하는데, 쉬운 예로, 지난번에 그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박인비 선수가 이 골프에서, 여자 골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이 박인비 선수가 얘기한 게 뭐냐면, 나는 박세리를 보고 골프를 쳤다고 얘기했어요. 박세리 선수가 처음으로 이 LPGA를 정복하고 한국이 처음으로 LPGA에서 이 승리를 따내면서 주목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박세리 퀴즈라고 해서 박세리 선수같이 되고 싶은 아이들이 골프채를 잡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박인비였습니다. 얘기하는 게 뭐죠? 나 그 언니처럼 될 거야. 나 그 선수처럼 될 거야. 이게 롤모델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 거야.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갈 거야를 결심하는 것이죠. 이 찰스 실던이라는 사람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유명한 소설책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마을에서 한 목사님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한테, 그 마을 사람들한테 우리 1년 동안,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평생이 아니라 우리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각종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말에 격려를 듣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도전을 시작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삶의 부조리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뭐 기업을 운영한다 할 때 조금씩 부정을 저지르거나 뭐 약간 좀 사람을 속이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생각나는 거죠. 그래, 올 1년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실까 한번 해보는 거야. 손해를 감수하면서 깨끗하게 기업을 운영하는 거죠. 뭐 여러 부분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니까 이 마을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모습들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생기는 거야. 신문기자와 같은 예수님, 기업가 같은 예수님, 예수님을 닮은 공무원, 예수님을 닮은 선생님, 이런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한 도시, 한 마을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소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다는 것은 늘 매 순간에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는 거죠. 우리의 롤모델을 예수로 잡는 거예요. 사람으로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매 순간에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 What would Jesus 도라서 WWJD 이게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실까? 팔찌를 걸고 다니면서 이거 보는 거죠. 내가 지금 분노하고 화가 날 생각이 됐는데 이걸 딱 보니까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실까? 참는 거죠. 내가 좀 더 거짓말을 하고 속여서 뭔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와도도 지저스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요. 우리는 그래요. 이 시대를 살면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모습들을 나타내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화나면 발끈하게 되고 싸우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괴롭혀도 예수님 꿋꿋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달려 돌아가는 순간에도 내려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우리를 다 물리치고 너를 구원하라고 얘기해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닮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못해요.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좀 닮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에 선택하셨고 뭔가를 주기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소중함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이 땅을 사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입시를 치르거나 또 회사 입사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하게 되면 받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학생증, 사원증 뭐 이런 거 받습니다. 공무원 되면 공무원증, 뭐 교사 되면 교사 자격증 이런 거 받잖아요. 이걸 받고 근무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럼 그걸 왜 줍니까? 너는 이 학교 학생이고 너는 이 회사 직원이라는 이 자부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천국 시민권. 당신은 천국 시민권입니다.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 시민권이라는 것을 날마다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에 걸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대 학생이 되면 서울대 학생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답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얘기합니다. 네가 잘난 게 뭐야? 너가 훌륭한 게 뭐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그때 웃을 수 있어야 돼요. 나 훌륭한 거 없어. 나 돈 많은 것도 아니고 나 권력 있는 것도 아니야. 남들보다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나 극히 평범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받게 태어난다고 말씀하셔. 나 그거 하나로 살 수 있어. 너에겐 누가 그렇게 말해주는데. 이런 용기와 패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실이 우리 삶을 움직여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속삭이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소중하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에게 은혜와 복을 주고자 한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선택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답게 날마다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전진하심으로 이 시대 가운데 눈물을 지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미소 지으면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부족한 인생을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날마다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미소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 더욱 위하다 날 더욱 위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위하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택받은 사람답게 이 땅을 아름답게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긍휼이 필요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